오늘 신명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 20장의 말씀은 어제 신명기 19장에 이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그 말씀에 대한 강론적인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 가운데에 죽음이 있었을까요? 사망이 있었을까요? 처음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는 전쟁이 있었을까요?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히 좋았더라고 성경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심히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망과 죽음, 그리고 전쟁과 같은 것이 들어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가 새로이 만들어지게 될 때, 이루어지게 될 때, 이 죽음과 눈물과 그리고 이 전쟁은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그러한 사람들을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분명히 어제 도피성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도피성 제소가 필요하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 필요 불가결하게 이러한 형벌로서의 그러한 사형의 그러한 것이 필요함을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명시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늘날 이 시대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불분명해요. 이것저것 그냥 말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망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쟁도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거나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것들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전쟁이 있게 되면 근데 전쟁이 있게 되면 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을 취하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에 이 전쟁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전쟁을 하게 되면 맞서 싸우는 것들이 있어야 될까요? 가족과 사회를 지키기 위하여서죠. 이것은 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최소한으로서의 그러한 것들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그러한 이단들은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 때문에 총을 들면 안 된다고 얘기하죠.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전쟁을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오늘 신명기 20장 말씀이 바로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을 행할 때 어떻게 너희가 행해야 되는가?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에 전쟁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이 성전의 개념으로서의 이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하여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한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 20장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발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때로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상대의 그러한 적군이 훨씬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도 이러한 경우를 왕왕 만나기도 했죠. 실제로 다 백성들이 훨씬 많고 강력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출애굽 2세대에게 이 신명기 말씀 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미 그들은 한번 이것 때문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탐하러 갔다가 거인족인 아낙 족속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그들은 도망하였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앞뒀을 때에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전히 아낙 자손이 있고 거인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상대가 많고 수가 많고 거대한 거인이고 많은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무엇입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애굽의 그 바로는 얼마나 큰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애굽의 바로에게서 벗어난 것은 그들이 뭐 칼을 잘 준비하고 그들이 쿠데타를 준비하거나 그들이 뭐 군대를 준비하거나 그들이 뭐 그 종으로 다 지내면서 벽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비군을 연하고 그들이 뭐 그 어떤 레지스탕스의 그러한 것들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저항군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셨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항상 누구에게 달린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 달린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앞두었을 때에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전쟁을 앞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러한 상황들의 그 앞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에 때로는 그 상황에 대해서 압도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괜히 우리가 움츠러들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크시고 강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결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숫자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무기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 호전적인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그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크시며 다스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그 정복하시는 그런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영적인 그러한 모든 세력들을 다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이 바다, 갈릴리 바다를 막 그 폭풍과 치는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하라입니다. 잠잠하라. 많은 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명시적으로 성경에서 이 사복음서에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바다와 이러한 모든 자연 만물까지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많은 질병들, 심지어는 죽은 소녀 나사로까지도 나사로야 나오라 소녀야 일어나라 보여주시는 이는 무엇일까요?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며 질병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나 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세요.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압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땅을 앞두고 그들이 전쟁을 앞두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 전쟁을 앞두기 전에 하나님이 그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 나아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우리 3절과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며 구원하실 것이라. 아멘.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적군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악한 사단의 그 사망의 그 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김으로 말미암아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가지는 그러한 믿음이죠.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하였던 유명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러한 고백을 직접 고백하면서 나아갔던 그러한 전쟁의 그러한 인물. 다윗 아닙니까? 다윗. 다윗이 골리앗을 앞두었을 때에 그 큰 골리앗을 앞두었을 때에 그가 고백하였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코 혈과 육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많은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한 그 믿음 가운데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쟁에 나아갔을 때에 그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나아갈 때에 오늘 그 5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 전쟁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가고 싶지 않아요. 뭐 살인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에게 나가지 말아야 될 그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네 가지의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요. 우리 첫 번째 우리 오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하였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하실까요?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예외적인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우일까요? 포도원을 만들고 나서 그 가시를 먹지 못한 그러한 사람. 포도원을 만들게 되면 보통 포도 가실이 나오려고 하게 되면 성경에 보면 한 4년 동안은 제대로 포도 가실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5년째 되는 때에야 이 포도 가실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무식물 따를 봐도 포도가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그런 포도를 먹을 수 있고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게 되면 집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타인이 그 가시를 먹을까 봐. 아까도 새 집을 건축하였는데 타인이 낙성식을 행한 그 집에 살까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그 예외로 두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 같은 경우에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약혼식 없이 그냥 결혼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시대에는 약혼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결혼을 행하게 됩니다. 이 약혼식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혼 지참금을 주는 게 이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결혼 지참금을 주고 나서 바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식을 행하게 되는데요. 그 여자와 약혼하고 나서 결혼 지참금을 주고 나서 그 실제로는 나는 결혼하지 못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타인이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세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경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에서 명시적으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28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신명기의 말씀을 규례, 계명에 대한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그들이 이 말씀을 잘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실 것이지만 순종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이 그 저주가 있을 것임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저주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 가지의 것입니다. 바로 방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28장 30절의 말씀이죠. 이것은 신적인 저주가 임하였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고 새 집을 건축하고 살지 못하고 포도를 만들고 먹지 못하고 여자와 막 결혼하고 그 아내로 취하지 못하게 되면 이게 무엇으로 다 잘못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 그 저주를 받은 것으로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이러한 경우에는 그 전쟁에 나아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쟁에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2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할까 하노라 하고. 아멘.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참,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지? 라고 하는데 하나님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했는데 두려워하는 백성이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다 이렇게 전쟁을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전쟁이 있습니다. 뭐 다른 전쟁에서도 이것을 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것을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그 실질적으로 그 성경이 기록한 그러한 전쟁이 있어요.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사사기 말씀해 보게 되면 그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할 때에 그 엄청나게 메뚜기와 같은 미디안 백성들이 거기 있는데 기드온이 자신에게 온 백성들 중에서 두려워하는 자는 다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10,000명 정도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디안 백성 훨씬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이 하루샘으로 데려가고 물 먹는 거 있잖아요. 물을 떠갖고 마시는 자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몇 명만 남습니까?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남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말씀도 그랬고요. 오늘 신명기 20장 8절의 말씀도 그렇고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 마음같이 낙심됐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시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신명기 20장을 시작하면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전쟁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숫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바로 이것이죠.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전쟁하라입니다. 결국은 너희의 힘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전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전쟁 가운데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야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운 무리를 거느리게 하십니다. 왜요? 다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지휘관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전쟁의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을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마음껏 전쟁하라가 아닙니다.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그 성읍에 가서 전쟁을 하려 할 때에 치료할 때에 성읍에 무엇을 먼저 선언하라고요? 화평을 선언하라.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만약 그 상대편이 화평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화친을 하고 그 조공을 받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게 할 것이지만 만약 대적하여 하려 하게 되면 그때에 전쟁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전쟁을 어떻게 할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에는 또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우리 앞에 13절 말씀에 오게 되면 남자들은 이 전쟁 가운데에서 생명을 빼앗을 수 있지만 여자와 아이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 생명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피치 못할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리 이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이것은 먼 전쟁입니다. 우리 뒤에 말씀에 오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백성에 대하여서는 그런데 살려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게 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었죠. 바로 우리 민수기 말씀에 오게 되면 모압에 와서 이 거의 도착해서 그들이 시딤 음행 사건, 모압 여인들에게 그들이 어, 이렇게 유혹을 받아서 모압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하나님께 그 심판을 받아서 죽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하나님이 그러한 일이 없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한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결국 이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일까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와 싸울 때에 죄를 끝까지 용납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십시오. 죄로 하여금 우리에게 유혹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들이 없게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세속화의 그런 문화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그것을 용납해야 될까요?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교회 안에 그것을 적용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용납하면 안 돼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곳이지 세상의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문화로 다스려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이 오게 되면 또 재미있는 말씀은 한 가지 주세요. 우리 무엇이냐 하면 이 성읍을 감쌌을 때에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전쟁 성읍을 감싸고 나서 그 주변에 있는 그런 농작물들을 다 나무를 베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베어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나무는 전쟁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전쟁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유실수 같은 경우는 베어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중요한 한 가지의 그러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 참 어리석은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자연을 신과 같이 여깁니다. 오늘날 아이들 교육에 보게 되면 대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는 결혼하지 말 것까지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근데 실제로 다 그러한 것들을 막 가르치고 그러한 것들이 교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 자연 만물을 보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으로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잘 그것을 청지기로서 보존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 피조물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은 이것이 우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질서를 바르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또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의지함으로 오늘도 믿음의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들어가서 전쟁을 앞두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전쟁을 행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앞두고 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할 대상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요. 또한 의지해야 될 대상도 하나님이기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라 할지라도 전쟁과 같은 것을 앞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행할 것을 오늘도 말씀하시는 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싸울 때에 우리가 타협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용기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